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의 오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육의 구원 사르크스 의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의 오심이란 말씀을 통해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자가 해 일자고 월은 달월에서 달을 얘기하고요. 성신하면 별입니다. 아스트론이라고 해서 별이라고 하는 1월 성신에는 해와 달과 별에는 징조가 있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해와 달과 별들은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겠죠. 그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지만 또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이 다른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죠. 누구에게? 요셉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서 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이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도 해와 달과 별들이 있지만 또한 이것이 상징적으로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를 나타낼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볼 때 해 하면 저 해를 말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게 정말 그걸 얘기하는 걸까? 그것만 말하는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시, 표시, 표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에 이 세메이온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건 비유인데 상징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징조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1월 성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해는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그러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별들은 하늘에 이제 밤에 빛나는 별들 행성인데 이 빛을 내고 있었던 그 열을 내고 있었던 어떤 행성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징조가 있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봤을 때 그러냐면 지구에서 봤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래서 보통 개길식이라고 그러나요? 태양이 까맣게 대낮인데 깜깜하게 그런 일식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아주 놀라움과 두려움 이런 반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라고 하는 게 딱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자리가 1월 성신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자리가 바뀌죠.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흙, 육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흙이나 육지 이런 걸 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또한 거기 위에 세워진 어떤 나라, 세상을 이야기할 때도 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육지에서는 이렇게 봐도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에 에드노스,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이방인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혼란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난 소리는 무엇입니까? 보통 바다의 거센 비바람으로 인한 소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센 비바람이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소리, 그걸 성난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결국에는 파도 때문에 나는 거죠. 이것을 예전에는 노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파도의 성난 소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파도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이는 물결을 말하는데, 그 바다에 물결이 일잖아요. 파도가 있는데 그 파도가 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파도 치는 그 이유,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바람, 공기의 움직임 때문에 결국에는 파도가 치는 것이고, 그 파도가 왜 파도가 치고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는가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기압차 때문에 공기가 움직이고, 두 번째는 온도의 변화 때문에, 차이 때문에 바람이, 공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압차라든지 그리고 이 온도차라든지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는 지구의 공전이나 자전,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면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니까 마치 공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바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지구가 공전하고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공전하고 지구가 자전하면 그냥 생기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에요.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건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이 해와 달과 별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이 해와 달과 별 때문에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바람, 이 공기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 바람이 발생했을 때 이 바다에는 뭐가 생기냐면 파도가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원래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1월 성신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빛을 비추고 그 열을 지구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바다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어떤 바람이나 대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파도가 치고 바다가 아주 난리가 나는 어떤 이런 상태를 지금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한 중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난처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그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이게 문제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늘에는 1월 성신의 문제가 생기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곤고라고 하는 단어가 쉬노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억압, 걱정, 고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곤고라고 하는 뜻이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이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지가 아주 딱하고 어려운 1번을 선택해도 꽝이고 2번을 선택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상태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곤고하리라.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없지만 아직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완전히 삼켜버려지지 않은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끝난 상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있는데 끝나지 않은 그 상태, 그 가운데에 있는 어떤 그 상황 속에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지금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세상, 땅,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그 땅에 그 로마 제국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일어나다, 임박하다. 그래서 조금 나쁜 뜻으로 공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어떤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도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악에 대한 우려, 얘기된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고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고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고통스러운 생각의 상태를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공포 속에서 아주 사람이 놀라는 상태, 이것을 무서워하다, 무서움이라고 푸오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서워함으로 어떤 상태가 됐냐면 기절하리니,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이죠. 그 정신이 없는 이런 상태예요. 기절하리니, 기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시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심장이 멈춘 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천상,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얘기할 때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보통 이제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늘이라는 단어가 또 있죠. sk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sk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할 때는 스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 계신 초소를 얘기할 때는 이 헤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를 우라노스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면 이 우라노스 하늘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을 낙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낙원을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에덴 동산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셋째 하늘에 뭐가 벌리냐면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기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걸 다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물리적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늘이 우라노스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뒤에 그러면 하늘의 권능들은 뭐냐? 예? 이게 셋째 하늘이고 낙원이라고 한다면 그 낙원에 있는 권능들이 뭐냐는 거예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디나미스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특별히 앞에 관사를 붙여서 마치 존재처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하면서 여기 능력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앞에하고 똑같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면서 지금 뭐라고 봤느냐면 다른 피조물이라고 돼 있죠. 앞에 있었던 것이 다 지금 뭐로 봤느냐면 이런 피조물이 있고 이런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도 피조물이고 생명도 피조물이고 천사들, 권세자들도 피조물이고 현재나 장래일 이것도 피조물인데,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이것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조물도 끊을 수 없지만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능력은 뭐냐고요?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식을 좀 한번 가져보세요. 능력 하면 보통 힘이나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디나미스 앞에 관사를 붙여서 존재처럼 성경에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그걸 어떤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피조물이니까 그 피조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인자의 강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인자의 오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오시냐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능력의 천사들,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뭐로 해석하고 있느냐면 천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천사들 중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이거를 능력의 천사들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러면 그는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랬더니 누가 복종을 해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천사들도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권세들도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도 복종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능력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힘이라고 한다면 힘이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죠.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 복종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권세나 천사나 능력 했을 때 이 능력을 뭐로 봐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그냥 단순히 어떤 상태나 현상이라고만 본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 능력이나 권세를 뭐라고 하냐면 존재로 인식하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천사들, 그 능력들이 복종한다 했을 때 그 능력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능력들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 들짐승과 새들이요. 이 새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낙원에 있죠. 사도 바울 이야기로 하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 셋째 하늘 낙원에 있는 들짐승과 새들이 뭐냐고요. 이 짐승들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낙원에 있는 들짐승이라고요. 낙원에 있는 새들이라고요. 그 낙원에 있는 들짐승들과 새들을 창세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들짐승이 나오죠. 이 들짐승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들짐승이에요. 그 들짐승 중에 누가 있다? 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뱀이 무엇인지를 알면 들짐승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하늘의 권능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용을 잡죠. 근데 그 용이 뭐라고요? 옛 뱀이다. 그 옛 뱀이 지금 창세기 1장에 그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그 뱀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옛 뱀이요. 그 옛 뱀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뱀이 마귀인 거예요. 뱀이 사탄인 거예요. 이 사탄이나 뱀은 어떤 존재인가요? 눈에 보이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이런 존재를 뭐라 그래요? 영적인 존재요, 신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의 권능들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늘의 권능을 지금 보여줬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둘로 나눠지겠죠. 지금 뱀과 같이 마귀요 사탄들의 한 그룹이 있겠고 또 하나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늘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천사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사들 사이 속에서도 영적인 존재들, 신적인 존재들 사이 속에서도 급이,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할 때 이 권능들이 디나미스요. 그 디나미스가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낙원에서의 신적인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라고 말씀할 때 그 하늘의 권능들은 25절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1월 성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 성신은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설명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1월 성신을 지금 26절에서 하늘의 권능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건 해와 달과 별들, 아스트론인데 그 1월 성신을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늘의 권능들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하늘의 그 징조가 뭐냐 했을 때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진동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진동이 땅에 일어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지진이라고 그러죠. 왜 지진이라고 그러죠? 지자가 땅 지자잖아요. 땅이 진,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땅이 흔들려요? 아니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되어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린다라고 되어 있죠. 하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한자로 쓰려면 천진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진이라고 하는 것처럼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하늘이 흔들린다고요. 근데 그 하늘이 흔들리는 걸 지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신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늘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어떤 존재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세메이온 징조를 나타내었던 그 존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기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25절에 첫째는 이방 사람들이 곤고하리라. 첫째는 곤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기절하리라. 이 두 가지죠. 첫째는 곤고하고 두 번째는 기절하고 세 번째는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뭐예요? 그때는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이방인들이 곤고하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25절과 26절을 그대로 받아서 그때의 사람들이 그러면 한번 곤고하고 기절하고 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진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내 삶 속에 공고한 일이 있을 때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내 삶 속에 기절하는 일이 있을 때 미치겠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걸 선택해도 답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나쁘다라고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일이 누가 오시는 징조다? 인자가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다. 전조 증상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일 너희가 생각할 땐 나쁘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절대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 후에 뭐가 오느냐? 좋은 일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구약에 보면 회복,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항상 심판을 통하여서 회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12소 선지자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심판을 통한 회복을 약속하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두 가지, 곤고하게 되는 것과 기절하는 일, 엄밀히 보면 21장에 앞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재난의 징조들이 나오고 대환란이 나오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게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죠. 첫째는 곤고하게 되고 두 번째는 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이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앞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이런 아주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예방주사 놓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7절 좀 더 보시면 결국에 그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보는 거냐면 인자가 구름을 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자는 무엇입니까?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미래에 오는 것을 본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오시는 예수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강림하시는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는 죄와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이 없으신 예수, 그분이 바로 인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자를 우리는 영어로 구분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Godman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영어로 God, 대문자로 God 다시 MAN에서 Godman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없으신,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이 없으시고 다시 오실 때에도 죄와 사망이 없는 상태에 계셨던 분. 근데 요 상태가, 인자의 상태가 예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작은 예수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인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총을 받은 사람들,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디바인 휴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와 같이 의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을 디바인 휴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사망이 없으신 분이었지만 이 디바인 휴먼들은요,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지만 은총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바인 휴먼과 간맨을 구분하지 못하면 뭐가 발생하냐면 이단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이비가 발생하는 거,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나타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라고 느끼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왜?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어서 나를 통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간맨이지만 우리는 디바인 휴먼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은총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은총을 하나님 가져가시면 그 죄와 사망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발생한다는 뜻이죠.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그 상태가 된 거지,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시면 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입이 이런 쪽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게 나타나더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보통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제대로 가다가 나중에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경우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간맨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능력들 중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대적하는 그룹을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뱀이나 마귀나 사탄이 된 이 사람들도 능력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가고 권세를 행한다 하더라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인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예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손오공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군돈 타고 오는 거를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구름은 눈에 보이는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구름이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9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조금 이따 아버지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에. 그런데 여기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지금 구름이 등장하고 구름으로 이렇게 덮여졌을 때 누가 말하기 시작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이게 구름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구름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 것처럼 산에 그 구름이 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구름은 그 구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그래서 이 구름이 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을 제가 계속 찾았어요. 이거 한참을 찾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이 뭔가. 구름이 많이 등장해요. 눈에 보이는 구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세메이온 징조라고요. 표징이라고요.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한 힌트라고 그럴까요?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출애굽하고 있어요. 홍해 건너기 바로 직전인데 지금 뒤에서 애굽에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때 지금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라는 게 안겔로스 천사예요. 말라크라고 해서 천사를 얘기해요. 영어로는 엔젤. 그걸 사자라고 지금 그냥 번역해 놓은 거예요. 천사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그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진 뒤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다고 했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고 했죠. 뒤로 가서 그거 막으려고 가는 거예요. 뒤로 옮겨가매 뭐가 같이 따라가냐면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름 기둥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들 때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군집이구나.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때를 이루어서 구름 기둥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천사들의 날개를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날고 있을 거예요. 구름 기둥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낮에 햇빛에 비춘 그 천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아, 이게 구름 기둥으로 보인 거구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을 때 그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은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할 때 이 구름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왜 사자라고 그렇게 부르냐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이 사자를 보내서 왕의 뜻을 전달할 때 사자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자는 그 안에 뭐를 담고 있냐면 왕의 말을 담고 있는 존재예요. 천사들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 신적 존재들인 것이죠. 몇 차원에서? 4차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5차원에 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천사들 안에 담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자들이 사자요 천사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면 뱀이나 사단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반대되는 말이나 생각이 그 안에 있겠죠. 근데 그 말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3차원에서일 때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차원에서의 말은 뭐냐고요? 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생각할 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말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말하지 않나요? 내 안에서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저절로 돌아가지 않나요? 생각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내 생각인데 내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아시나요? 나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쁜 생각이 계속 나잖아요. 슬픔이나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이나 근심되는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 작동하지 않나요? 내 생각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나요? 내 생각 후식회 속에 있지 않나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혹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도 사르크스로 들으세요. 이번 주부터는 마가에가 끝났습니다. 누가에가 시작되면서 육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푸시케를 썼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푸시케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무조건 사르크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육신이 말을 한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의 권능들은 천자들을 얘기하고, 근데 그 천자들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는 뭐라고 느껴지냐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쉽다 어렵다, 무진장 어려운 말씀이지만 무진장 중요한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이 계속 뭐로 보이냐면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자, 그래서 구름을 타고, 그러면 그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건 예수가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가 이렇게 가는데 그 타고라고 하는 단어가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근데 n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in이에요. in, 안에, 뜻은 위에, 그리고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 거냐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엄밀히 보면 구름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 위에 오시는 거죠. 위에 온다고 하니까 탄다라고 그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러면 구름에 둘러싸여서 오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자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왜 천사들이 둘러싸여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그릇인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 구름 가운데 예수가 계신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현상일까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늘의 권능들도, 그리고 땅과 바다도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육신에 무엇이 있느냐면 뱀의 생각, 마귀의 생각, 이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는데 그냥 흔들어 제끼는 것이죠. 하늘을 흔들어 제끼시고 땅을 흔들어 제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늘과 땅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이 기절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를 보게 하시느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 아까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권능들과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능력들과 그리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죠. 이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광은 영광인데 그냥 영광이 아니라 큰 영광이에요. 이 영자가 영화로울 영자의 광자가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뭐예요? 영화로운 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거룩, 위엄, 이것을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놨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됐어요.
아너라고 그래서 명예할 때 단어 쓰는 그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너무 빛나는, 너무 큰 영화로운 빛을 나는 존재인 것이죠. 그게 뭘까요? 아주 큰 천사들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큰 빛나는 존재들, 신적 존재들, 영적 존재들, 그 존재들 영광으로 그 존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온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가 오는 거냐면 인자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자의 오심,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 그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단어는 똑같아요. 오는 것을 보리라 할 때 이 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영어로는 come, 오다 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의역한 것뿐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는 초림, 성탄이라고 했던 거고, 중간에 오실 때는 강림이라고 했던 것이고, 마지막 재림, 심판하러 오실 때 마지막 오실 때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인가요? 심판주로 오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그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막에 심판하시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오시는 주님이 있어요. 이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오시는 주님이 있어요. 이걸 강림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에 주님의 오심은 한 5번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입장이 교리적으로 3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전천년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천년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 이렇게 3가지의 교리가 있어요.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이게 재림인데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요. 그리고 2가지가 계속 전에도 오신다고 싸우고 후에도 오신다고 싸우니까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느냐면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사이 있죠. 이 사이를 천년왕국이다. 주님의 오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3가지가 원래 전천년설이 맞다 그러면 후천년설이 틀린 거죠. 그리고 후천년설이 맞다 그러면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 틀린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셋 다 맞아요. 셋 다 성경에 다 쓰여져 있어요. 셋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3가지가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가 헷갈리냐면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번역도 없어요. 의역도 없어요.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교리에는 재림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만 있는지 아십니까?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번역해놨죠. 예수의 강림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강림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오시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온전한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4장 13절 말씀부터 주의 강림에 대한 설명,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잘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강림하신다라고 돼 있죠. 그죠? 누가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거죠. 예수가 강림하시는 것이요. 인자가 강림하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뭐로부터 강림하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림하는 장소가 하늘에서부터 강림하는 거죠. 그런데 강림할 때 뭐가 보냐면 나팔 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강림은 나팔 불 때 임하는 강림이에요. 그 나팔 불 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팔 부는 게 어디부터 기록됐습니까?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11장에서 나팔 불고서 12장에서 결국에는 하늘의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팔 불 때 강림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림이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인데요. 일곱째 나팔이 지금 11장 15절에서 불었어요. 11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록 하시리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천사가 첫 번째 나팔 불고 두 번째 나팔 불고 세 번째 나팔 불고 네 번째 나팔 불고 다섯 번째 나팔 불고 여섯 번째 말 일곱 번째까지 다 불었죠. 일곱 번째 나팔 불었을 때에 주가 강림하신다라고 그랬죠. 근데 강림하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뭐냐면 15장 5절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나더라고요.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돼 있죠.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19장에 나와요.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마 탄 자가 나오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분이 구약에 언약돼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고요?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실 분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강림이죠. 19장에서 백마 타고 오실 때 오시는 거잖아요. 강림하시죠. 아까 12장에서 엄마와 아기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었죠. 그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태어나는 거잖아요. 뭐 초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강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잉태는 것을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팔 부는 것은 출산하는 거,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중생이죠. 그러면 여기 19장에서 백마 탄 자가 나와가지고 막 싹 쓸어버리는 거, 이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 이게 거룩함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19절까지 한번 보시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아까 얘기했죠. 그 아이가 하늘에 올라갔던 그 아이가 컸죠. 커서 뭐가 됐느냐면 백마를 타는 아주 강한 군사가 되어 있죠. 군대가 되어 있죠. 장군이 되어 있죠.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게 호칭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19절 20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배불리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인데 그 주님이 오실 때 처음 오실 때가 인치는 것을 통해서 오시고 인을 떼어서 인을 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죄를 의로 바꾸시고 그리고 나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팔 불고 나서 태어나는 것,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을 통해서 한번 오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철장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 짐승들과 이 용을 잡는 요 장면들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거룩함으로 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때 20장에서 오시고 그리고 심판 때 다시 한번 곡과 마곡을 멸망한 다음에 마지막 심판주로 심판대 앞에 오실 때 5번 이렇게 오시죠.
그래서 영생과 영화, 칭의와 중생과 거룩함과 영생과 영화의 5단계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앞에 막 공고하고 기절하고 그래서 흔들어 제껴서 결국에는 뭐를 흔들으시는 것이냐? 뱀과 사단과 사망의 생각들이 우리 육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들이, 뱀의 생각들이, 사망의 생각들이 우리 육신에 있다고요. 내 육신이 말을 한다고요. 배고프면 내 배가 말을 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말을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음란함이 말을 한다고요. 내 몸이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말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으셔서, 그 하늘을 흔들으셔서, 천진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로운 생각을 그 안에 틈을 만들어서 그 틈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 넣으시더라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오시는 거니까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뱀의 생각, 사르크스,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했었는데 내 육신 속에 뭐의 생각이 들어오느냐면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 천사들과 함께 담겨서 들어오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27절까지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르크스 사망의 생각이 흔들리고 그리고 사르크스 생명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인자의 강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계속 기대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시라고요.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라고 했을 때 내 육신이 말하는 소리를 내가 안다고요. 근데 그 생각이 흔들린다고요. 그 생각이 공고하게 되고 그 생각이 기절을 일으킬 정도로 더 이상 거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신다고요. 그 소리를 듣지 않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를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에서 시작하셔서 내 육신이 정결해지게 되고 내 육신이 거룩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때 뭐가 왔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보냐면 인자가 강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공고해요. 그러면 인자가 오시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기절할 정도로 힘들어요. 정신이 끊어질 정도로 그냥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럼 그때 뭐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 속에 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바라는 대로 보고 싶고 내가 바라는 대로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야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봐야죠. 그래야 비로소 그게 보인다고요. 근데 그건 볼 생각이 없다고요. 우리는요. 신비주의만 원한다고요. 뭔가 기적만 원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하고 매일 곤고하고 매일 기절하고 여기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진짜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요. 진리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이 두 가지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나쁜 거 아니다. 그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런 나쁜 상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 안에 악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그 일이 있죠. 공고하고 기절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보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면서 눈을 뜨지요. 그래, 이 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에는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 인자가 오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건 안 와요, 아직? 안 오는데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그 오심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힘드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봐야 돼요? 인자가 오시는 것을 어떻게 보나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영과 혼과 육과 몸과 삶의 단계 중에서 이 육신의 단계, 세 번째 이 육신의 단계로 무엇을 보기 시작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가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폴디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구속행위 그리고 벗어남, 구원, 해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롭게 되게 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신명기 2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설교가 나오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속량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속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럼 이 속량은 뭐예요? 종으로부터 속량하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죠. 그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결국에는 출애굽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이 속량되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망의 생각에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속량함을 받아서 사르크스 생명의 단계가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당시에는 속량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다, 해방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어디에요?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죄와 사망, 육신의 그 사르크스의 죄와 사망 속에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 오심을 쳐다보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지난 한 주간도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 이것을 통하여 준비하고, 두 번째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했어요. 나무가 둘 나오죠? 무화과 나무, 그리고 모든 나무, 그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부정과거인데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보라가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라 할 때는 보통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뭘 보냐면 내면의 인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라 그러셨어요. 보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금 보는 것인데 싹이 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뒤에 보는 것은 또 다른 단어를 써요.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라고 돼 있죠. 이때 볼 때에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물리적인 현상은 물리적인 걸로 봐야 되죠. 근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마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공고한 일이나 26절에 기절하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거든 마음으로 인식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실제로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내 육신 가운데 일어났을 때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는 눈으로 보라고 그랬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 하라고 그래서?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단계가 지나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는 단계가 안 되면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단계가 잘 됐어요. 성경 읽기가 잘 돼 있어요.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저절로 알아져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게 안 됐는데 알려고 하면 그 알면 참된 알미 아니라 거짓 알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읽기가 안 됐는데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안다라고 나는 인식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 뱀의 나라가 온다. 뱀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라고 돼 있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할 때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 큐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큐티 해가지고 설교하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큐티가 문제는 아니죠. 큐티 좋은 거예요.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읽기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알기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읽기를 많이 하고 알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뭔지를 보이기 시작해요. 알기 시작해요. 그 방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에 이 본문 한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해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독을 하고, 토요일부터 토요일에는 이번 주는 누가복음 또 처음이잖아요. 누가복음만 3번을 읽어요. 그리고 누가복음만 계속 읽다가 지금 21장만 계속 읽어요. 저녁 때까지 읽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2시가 넘었더라고요. 새벽이요. 하면서 제가 걱정했어요. 오늘 설교 장난 아니겠다. 자, 예상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강조하는 건 인식하라는 것이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고 확신하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 속에 공고가 오고 기절하는 일들이 오면 하나님 나라라고 인식이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복이 아니라 이건 화잖아요. 화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면 당연히 인식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인식하라고, 확신하라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거 무조건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기 하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 오심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줄을 아는 단계로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인데, 그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공고한 일들이 나타나고 기절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나쁘다고 배척하거나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인식하고 확신하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라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인내 참고 견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해석도 이게 그냥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세대, 시대, 국가, 시간 뭐 이런 뜻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 세대 하면은 세자가 사람의 한평생이라는 뜻이고요. 대자가 대신하여 있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부모의 그것을 대신하여 이어갈 때 그걸 세대라고, 세대와 세대 그걸 이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를 30년을 한 단위로 하는 연령층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정의하고,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30년의 기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한 세대는 결국에 30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내 세대가 있고 내 부모의 세대가 있고 내 자녀의 세대에게 전승해야 되니까 세대라고 하는 것은 30년으로 잡지만 위의 거를 받아야 되니까 위의 세대가 나한테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연합이 되죠. 그리고 내 세대를 밑에 세대들에게 전승해야 되니까 밑에 자녀들도 나와 어떻게 되는 연합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세대가 30년이지만 한 세대 하면 90년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30, 30, 30에서 90년. 보통은 30년 잡는데 좀 확장해서 잡으면 90년 정도 잡으면 대와 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라고 했을 때 30년이 지나기 전에 아니면 90년이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우리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럼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다고요. 각 사람마다, 각 세대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이루어졌고 1000년 전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세대를 그냥 빼버려요. 왜요? 이게 해석하기 힘들거든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대를 해석하면 당연히 이 세대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로만 국한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에게 전승하고 내가 자녀에게 전승하는 이 세대에 전승하는 그게 뭐냐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전승이죠. 세상의 전승이죠. 세상의 전통을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뱀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그 타락한 문명, 타락한 생활, 이것을 전승하는 게 세대라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했을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를 얘기하고 이 세대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세대를 얘기한다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기회를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속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을 맺으셨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2000년에 속량하셨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림하시고 강림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열심히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공고하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기절하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주님 하시는 일이구나 확실히 인식하고 확신하여서 인내하면서 그날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라노스 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하늘과 땅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문자주의로 이해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되나 완전히 파괴될 것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천지는 뭐냐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천지를 얘기한다고요. 죄와 사망이 사르크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천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에 사르크스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르크스, 죄와 사망의 죽음이다 라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은 그러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 죽음은, 사르크스, 죄와 사망의 죽음은 참 좋은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말이죠. 그 예수의 말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의와 생명의 말씀이죠. 그 의와 생명의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얘기하고 있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할 때 천지를 얘기한다고요.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타락해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됐죠. 뱀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나라, 주님의 나라를 만드셨죠.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건 결국에 주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요. 의와 생명의 나라, 주님의 말씀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저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르크스, 의와 생명의 부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거니까, 없어지지 않고 이게 일어나는 거니까, 사는 거니까 이걸 부활이라고 저는 설명했어요. 사르크스, 의와 생명의 부활이 시작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생각이, 뱀의 생각이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작되는 일이 내 육신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첫째는 들라, 둘째는 알라, 세 번째는 조심하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스스로 조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음을 두다,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방탕함이라고 돼 있죠. 그 방탕함이라고 하는 게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색잡기가 뭡니까? 술, 도박, 성적인 쾌락, 섹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빠져서 방탕함, 이 마음이 둔하해진다는 거예요. 이거에 빠져서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함, 이 술 취함은 그냥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중독된 상태예요. 술에 사로잡히는 이런 상태예요. 상태에 빠져 마음이 둔하해지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오디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생, 우리가 여기를 살아가면서 이생을 살잖아요. 이생의 염려, 그건 내가 뭐 먹고 사느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 걱정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먹고 살까 걱정하니까 당연히 세상 일을 해야 되죠. 세상에 관심하고 세상 일을 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아니라고요. 세상 속에서 잘 살기 위하여서 성경 읽고 세상 속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삶이 지옥이 되고 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올가미와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갑자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이날은,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온 세상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이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돼 있죠. 인자가 오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에 임하는 그 순간 주님이 미국에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생각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식은 그렇게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이날은, 인자에 오시는 그날은 온 지구상에라고 돼 있죠? 온 지구상에 할 때 그 에가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뜻이 지구상 위에라는 뜻이에요. 지구상에라고 하는 건 지구, 땅 그 위에 살고 있는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임한다? 사람 위에, 사람에게라는 게 또 에피예요. 위에 임하리라.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임한다라는 게 위에 서다. 그리고 습격하다, 임박하다라는 갑자기 닥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역사적으로 단 1회라고만 생각해서 그래요. 주님의 오심을 재림이라고 생각해서 딱 한 번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요. 인자의 오심의 방식을 딱 한 번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대에 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각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각각 임한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보면 이 말씀이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칭의로, 어떤 사람에게는 중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주님의 임하심이 각각 다르다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주 분명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다 임하기 때문에 인자의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으로 주관적인 방식으로 임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이 피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고한 일이 있어요. 기절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당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우, 브라보죠. 예. 제가 그래서 이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퓨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도망가다, 피하다, 달아나다. 달아나는 자들은 이 일 안 겪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방법이에요.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는 자, 이 일들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첫 것의 죽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먹던 이 사람들은 사망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피하여 있었더니 골방으로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그게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절하고 그 일들을 경험하는데 골방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세요. 도망가셔서 그걸 다 경험할 필요 없어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셔서 그래서 골방으로 도망가셔서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항상이라고 번역했는데 파스예요. 파스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이라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골방으로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가지 방법.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인자의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하시고 가까이 온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셔서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